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이제 완전히 함께 묵상하고 오해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기도 해야겠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한 상을 큰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야만 우리의 성경 말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이제 여쭌다면 그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야 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 때에 그 말씀 이루고 갈 때에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형서와 같은 이 제수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누구의 능력부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저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삶 가운데에서 기뻐해라 또 평화로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으로 형제들아입니다. 이제 이 끝으로 우리가 3장 1절 말씀의 끝으로 이것은 같은 이제 로요폼이라는 나라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이제 덧붙이자면 이라는 뜻이라는 이 진짜 끝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 이루고 싶은 그 말을 전해주는 서신의 끝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여덟 분에 성도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10가지 삶의 추구.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서 행복한 교회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고하오니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여준 그들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너희들의 삶을 유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한 8가지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라는 그 원어를 보면 호소서라고 왔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인데 이제 영어로 whateve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번역하고 있던데 이것을 얼마나 많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참되며 허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땅에 허위가 많습니까? 참이 많습니까? 허위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알레테스 다른 언어에서 왔는데 진실한 허위가 아닌 진짜 신실한 우리에게는 진리에 따른 참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생각이 따라야 한다. 우리 정신이 진실만 추구하는 진실을 또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참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일까? 참이 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참되시니 너희는 정말 참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 특히 목사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되지 않아야 때 참 실망스러운 것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참되지 아니하는 목사나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첫 번째 10가지 등록 가운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간주해야 될 그 생각의 첫 번째 요소가 참되라라는 이와 같은 삶의 첫 번째 그 목표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하며, 셀로스라는 단에서 온 것인데, 존귀한, 공경할 만한, 존엄한, 거룩한, 뭔가 사람이 경건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동적 요소가 아니라 적극적인 요소.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거를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삶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고, 뭔가 다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르며, 디카이오스라는 나라에서 온 것인데, 옳고 그름을 참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약간 좀 우리가 경상도 말로 다르게 정신머리가 좀 밝아야 된다, 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튼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옳은 방법을 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팔복 대리까지 없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마찬가지 우리는 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정결하며, 하고로서 하며서 거룩함에서 나온 단어인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의 순결, 마음의 순결, 생활의 순결을 말합니다. 또 사랑 받을만 하며, 벌로스 필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마음에 드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볼 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뭔가 좀 다른 어떤 매력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유패무상 뜻인데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이 잘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좋은 소문 여러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좋은 소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은 누가 보이는 곳입니까? 사람 보이는 곳입니다.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했네요.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7번째 무엇입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사람이 덕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미덕이 덕도 있고, 좀 탁월한 뭔가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무슨 기름이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기린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사람이 귀감이 되는, 뭔가 좀 멘토랄까요? 뭔가 담고 싶은 이런 기름을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고 너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되며, 우리에게 경건하며, 우리에게 옳으며, 우리에게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에게 덕이 있으며, 우리에게 기를 만한 과 같은 존귀한 이와 같은 삶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생각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주님 보시기에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 가지 삶의 거룩한 그 방향, 추구할 방향, 그 삶을 추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 개념이 없네 그러잖아요. 개념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며 일을 해야 그 생각 결과가 맺혀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릅니다. 이 생각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도를 향한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그동안 사도가 우리 빌립보 성도에게
가르쳤고 또 주고받고 본바 이것을 행하면은 빌립보교회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에 함께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 가지의 삶이 다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아이고 말씀대로 못 사네라는 영적 염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내가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면 내 자신을 실망을 합니다. 내 자신이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믿음으로 못 살지? 왜 하나님의 자녀만큼 이렇게 살지 못하지라는 이런 염려가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로 전할 의미가 있는 자로서 해야 될 그 일은 이것까지 염려되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누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성경 완벽하게 그 완벽에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취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영향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면 이제 10절부터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몇 절부터입니까?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그들이 바울을 구원한 그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할 부분이 있는데 자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살이 나니 너희가 또한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족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살펴보는데 먼저 10절 말씀은 이렇게 할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산이 났다.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신전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위험을 겪고 다시 이제 마게다 내려갈 때에 빌립보 교회와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축복받은 것도 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바울이 지원한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모든 일들에 기도로 협조하고 또 물질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항상 그 일 생각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부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모였던 곳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군에 많이 끌려갔고 그리고 여성들이 남아서 교회를 이루어야 했던
그 물질적으로 약한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있어서나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너희가 번창해졌다. 바울이 지원할 수 있는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상이 났다. 회복이 되어지고 너희가 번창한 까닭에 나를 생각했던 그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그의 기회가 내게 나타난 것이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고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자족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다시 물질주의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참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하고 하나하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것이 다시 할 수 있게 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저적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이스라엘의 시설하는데 부족하고 결핍하다. 사도 바울은 아주 궁핍한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궁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합니까? 어떤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궁핍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복음의 사에게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았다. 즉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핍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가 없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한 이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는 옛날에 헬라어 철학자들이 많이 가라했거든요. 그런 사실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 예수의 정도의 만큼 하려고 저는 자기는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것도 만족했고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족했고 궁극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불편함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드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아무리 궁핍하여도 예수를 부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주신 자로 여호와시오 취하지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행한 사람이 역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 궁핍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 읽어봅니다.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제의 비결을 전수받았다라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빛을 처할 줄 알고 가마솥 위에서도 잘 수 있고 풍부한 어떤 대리석으로 깔린 침대에 누워서도 편한 거였고 또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삶을 통해서 가장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자족해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 이 말은 점수받았다, 훈육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인자는 여우도 머리 있고 새도 그 거처가 있고 오직 인자는 머리 핀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지가 가난하게 살아다 사는 말이 아닙니다. 궁핍하게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흘러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문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떼어나가지고 해석하는 분들 보면은 또 그런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천과 풍부, 배고는 배고픔, 일체 비교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엔디나모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이 아스키오, 나를 충분히 강하다. 강하게 버텨낼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 어떤 환경이 나의 믿음의 병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오로부터 그 능력에 따라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주께로부터 온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경험한 일체의 비결이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줬고 지금도 위로가 되고 있고 이전에도 위로로 삼았던 능력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4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잘하였다. 이 잘이 이제 칼로스라는 언어거든요. 고상한 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학문과 자기 어떤 출시 그원에 대해서 나 배설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왜? 예수의 복음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고상한 일에 참여하였다. 자기들이 이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 물질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일 때문입니까? 하나님 일 때문에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예수와 관계없으면 보낼 일이 없잖아요. 그건 적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주님께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에 참여를 참 잘하였다. 그게 고상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15절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귀의 분야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성량자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주고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주고받겠습니까? 필요한 성교배를 주었습니다. 주고받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떠날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 교회밖에 없다라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고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나의 부정한 것을 보내었다. 몇 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거 여러 번이겠죠. 여러 번 보내었다. 사도 바울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자기의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더 큰 일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쓸 것을 보내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었다. 17절로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이 선물이라고 도로를 전제에 나온 단어인데 여기는 도마라는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 도마는요 생활비를 말합니다. 생활.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구함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내게 구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게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로바울의 속어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동참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을 돕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에 동참하기 위한 이런 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 열매가 없으면 축복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느라 영적 열매의 동시에 물질의 열매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번창의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18절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하니라. 에바 로드로 편에 너희가 주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최고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에바 로드로 편에 보낸 이 물질이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향기를 드리는 이 물질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듯이 이 예물을 받으시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듯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예수가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을 일곱의 성도가 드리는 바울에게 이제 드리는 바울의 이제 사역에 동참한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19절에 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가 오늘 뭐죠? 플루토스잖아요. 부유하다, 부자다. 이거 하나님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부자다. 부가 계시고 계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부자십니다. 부유하십니다. 재산을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배를 뿌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드린 모든 것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예물과 되는 모든 헌신된 이 물질들은요 다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회를 위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이 드림이 결코 하나님께 그냥 두고 것이 아니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라는 이 바울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고 다들 영광을 돌려주어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추후의 감량을 결정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평강이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공명을 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삶이 나아지니까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는데 바울은 그 쓸 것도 보여주며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자족은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그러나 나의 경험에 참여한 너희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드린 그 물질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말씀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것이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 4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들아, 끝으로 한승의 성도들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내가 드린 모든 헌신 이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 그 결과도 누구에게도 나타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